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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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24장 말씀 1절에서 10절이죠. 극상품 인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극상품, 그러한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믿는 자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모두 마음먹은 대로, 기대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보려는 사람들 중에도 실패는 찾아온다라는 것. 일이 꼬이고 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한 데서 곤란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지극히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참 복도 없지. 불행한 인생이다. 이렇게 낙담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여기기도 하죠. 어떤 인생이 가장 좋은 인생일까요? 어느 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죠. 좋은 무화과 그 광주리, 또한 나쁜 그 무화과 광주리, 두 광주리, 잘 익은 좋은 무화과가 담겨있고, 다른 한 광주리에는 너무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이 무슨 환상일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에 담긴 의미를 가르쳐 주시죠. 24장에 극히 좋은 무화과는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다. 내가 그들을 잘 돌봐주겠다. 그들을 돌봐 잘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고 신고 뽑지 않게 하겠다. 그들에게 나를 하나님을 알아보는 마음을 주어서 온전히 돌아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대신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애굽 땅으로 피한 사람들은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나무처럼 만들겠다.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버려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며, 또한 수치와 조롱과 비웃음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계속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만나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 수많은 귀족들과 고관들을 비롯해서 여러 기술자들이 많은 백성과 함께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들은 나라가 망한 것도 서러운데 포로가 되어서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가고 서글프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나라를 원수들의 손에서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고국 땅에 그대로 남겨진 사람들이 몹시 부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그나마 바벨론 군대의 손을 피해 유대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다행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굴비처럼 묶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을 보며 정말 저들은 참 안됐다. 앞으로 무슨 험한 꼴을 더 당할까? 얼마나 죄가 많아 저렇게 비참하게 되었을까 하며 자기 위안으로 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극히 좋은 무화과 아주 좋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병사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고국에 남아있는 이들은 나쁜 무화과, 즉 몹시 나쁜 인생을 살 것이다. 어떻게 반대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세상에 포로로 끌려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내 고향에서 내 가족들과 내 집에서 안락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마음먹은 것과는 정반대로 일이 꼬이고 있죠. 기대하지 않은 아주 곤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축복이라고 여길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을 수가 있겠는가? 나는 심히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참 안됐다고 여기고 외면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이라고 어떻게 여길 수가 있겠는가? 내 생각과 정반대로 상황이 전개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믿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예, 참으로 많은 이들이 평상시에는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지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실패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한 원망합니다.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향한 신뢰를 거두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알곡 신자는 바람이 분다고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성의 신자는 적은 바람만 불어도 쉽게 날아가 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여러 종류의 시련을 통해서 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을 구분해내십니다. 실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때 포로로 끌려간 소년들이었어요. 조국이 망하고 포로가 되어 먼 나라로 끌려가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식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죠.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의 명령이 내려졌어도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크게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셔요.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죠. 그리고 그들을 세계 역사에 크게 사용하셔요. 이에 반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 애고로 피신하였던 자들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두 완전히 망하고 만 거죠. 당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셨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러면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기로 마음으로 붙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나 왕들과 고관들과 백성들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모두의 마음에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예언합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전쟁을 해도 승리한다. 왕과 고관들과 백성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 거짓 선지자 예언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편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자기에게 유리하고 좋아 보이는 말씀만 받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속아서 사단에게 넘어가죠. 그 말씀이 달든지 쓰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징계하시기로 하셨기에 그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라가 전쟁에 패해서 망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그때라도 깨닫고 받아들였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벨론에서 돌보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보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셔서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도 하십니다. 비록 바벨론에 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이 또한 천국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포로고 만국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데 누가 그들을 얕보겠는가. 아주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삶 속에서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그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 그 앞에 천국이 열리고 진짜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보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를 통한 하늘 복과 은혜를 그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시죠.
돈이 많다고 모두 좋은 인생이 아니다.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잘 풀린다고 극히 좋은 인생 또한 아니다. 건강하다고 극히 좋은 인생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가는 인생이 극히 좋은 인생이라는 거. 물론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좋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극상품 무화과임은 분명합니다. 지금도 힘들어도 초라해도 수치스러워도 고통스러워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우리는 살 수가 있죠.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에 복된 인생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마음을 주셨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기에 극히 좋은 인생이라는 것. 여러분 아주 나쁘게 살아가고 먹을 수 없는 불량무화과를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극상품 무화과같이 극히 좋은 인생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